할렐루야. 아멘.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늘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앞에서 엄청 찬양을 크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한 곡도 빠지짐없이 모든 곡을 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잘하고 있다고 격려 한번 박수 보내주겠습니다. 자매 3명 트리오가 저기서 워십을 또 하고 우리 아이들 3명 우리 자매 트리오에도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율동도 따라하고 우리 형제들 언니 오빠들은 또 열심히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좀 느낌이 다르시죠?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메꿔주셔서 추수감사 분위기를 이렇게 또 잘 내게 된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고 정한 교회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또는 권면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권면, 명령,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세보니까 제가 직접 센 건 아닌데 장르를 검색해 보니까 몇 번이라고요? 몇 번 얘기 드렸는데도 기억을 잘 못하시죠? 365번. 그렇게 등장한답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꼭 기억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않은가 생각해 보죠. 또 그 외에도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이 한 80회 정도 등장을 하고요. 회개하라가 약 70회, 기뻐하라가 60회, 기억하라가 한 50회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와 버금가게끔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중요한 명령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명령이에요.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라고 검색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못 찾아봐서 여러 가지의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떤 분은 적게는 176회 등장을 하고요. 많게 찾은 분은 196회나 언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감사하라라고 아예 명령을 대놓고 하는 것도 30회가 넘게 성경에 등장한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많이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감사보다는 신음과 불평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프 딕슨이라는 사람이 쓴 반성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소비는 늘었지만 가난해지고 기쁨은 줄었습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습니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나빠졌습니다. 가진 것은 몇 배 늘었지만 소중한 가치는 줄었습니다.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지는 잊어버렸습니다. 달에 다녀왔지만 길 건너 이웃을 만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이 글을 듣는데 너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한 글이지 않나. 시대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분명 사람 살기가 더 좋아졌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의 행복지수, 감사지수는 더 떨어져서 삶의 감사를 잃어버려가는 오늘날의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116편을 지은 그 시인의 상황도 이보다 더한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화면을 보고 8절과 10절을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여러분, 이 고백에서 시인의 상황이 막 느껴지십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인의 상황은요,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어려움에 빠진 거예요. 죽음을 생각할 정도.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문제가 조금은 해결이 되었지만 아직 완벽하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시인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마침내 고백하는 것이 뭐냐?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러운 감사의 노래를 후반절에 부르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시인이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됐기 때문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인의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보답할 수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어떻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내가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감사가 언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는요, 내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감사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산에 있는 한 대형 교회,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개척했던 초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안산으로 가서 바로 교회를 개척을 하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1년이 지나서 아무도 없는 그 개척교회 성도 10명이 생긴 거예요.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에서 목회하는 신학교 동기 친구 목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 헌신 예배가 있는데 너가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면 좋겠어. 이 목사님이 흔쾌히 친구의 부탁이니까 내가 가서 말씀 전해줄게 라고 해서 이 교회에 방문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큰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왜요? 그 친구도 자기랑 똑같이 개척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가서 보니까 그 교회 성도는 80명이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안산인데 얘는 서울이에요. 나는 지하실인데 얘는 지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했는데 마음에 시험이 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 못 들어가고 길 한복판에서 벤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을 토하며 하소연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같이 신학 공부했는데 우리 교회는 10명도 안 되고 저 친구는 80명이 넘고, 나는 안산의 지하실인데 저 친구는 서울의 지상이고, 그렇다고 내가 농땡이 친 적 있습니까? 그렇게 죽어라 목회에만 전념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목사님과 같은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1년이 지나 이제 오늘이 셋째 주고 이제 다음 주면 10월도 끝나서 한 해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여전히 이렇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는 왜 이렇지? 내 직장, 내 사업은 왜 이래? 이런 생각에 붙들려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감사가 사라지는 거죠. 반대로 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거기에 내가 집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올라온다고요? 감사가 올라온다.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감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감사를 언급한 인물을 두 명으로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에서는 그게 다윗이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노래한 장면이 시편, 다윗의 시편이고요, 신약에서 가장 감사를 많이 언급한 게 바울 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감사합니까? 시편에 보면 그가 도액이 사울 왕에게 자신을 밀고 하는 상황에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에도 감사를 이야기해요. 십사람들이 배신했을 때에도,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에도, 사울 왕을 겨우 빌에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마다 등장하는 게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발이 차여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가 뭘 했다고요? 감사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이런 내용을 묵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세 한 수도자가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했다고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의 공통점은요, 둘 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감옥은요, 불평으로 시작하고 수도원은 감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수도원에 사는 사람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옥이 되는 것이요, 감옥에 살고 있다고 한들 감사를 발견하면 거기가 뭐가 된다? 수도원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감옥에 갇혀 살고 계십니까? 수도원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직장은 감옥이십니까? 수도원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지그시 감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삶을 다시 바라볼 때 지금 내 모습 이대로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알게 되는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감사하는 자신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이 1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인이 감사에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잔은요, 종종 인생을 담는 의미로 묘사가 됩니다. 사람의 운명, 인생을 표현할 때 이 잔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원의 잔을 든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유월절이 되면 식탁에서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잔을 드는 관습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구약학자들이 이 시편의 이 시편, 오늘 읽은 본문과 앞뒤 시편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 할렐루야 시편을 언제 읽나 연구를 해봤더니요, 시편 113편과 114편은 만찬, 유월절 만찬 전에, 시작 전에 읽었고요. 그리고 115편부터 우리가 읽은 이 116편을 포함해서 118편까지는 만찬 중 하이라이트, 포도주로 네 번째 축배를 들면서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었대요. 기가 막힌 거죠.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란다는 이 시편의 구절을 진짜 이들은 구원의 잔을 들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높이 들던 구원의 잔의 이야기가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어딜까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예수님이 직접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시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는 성찬식.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손수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떡과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면서 감사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성찬을 제가 준비한 거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장면이 어디냐? 구원의 잔을 높이 들며 주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맥스 루케도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는 책에 보면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 박사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한 남자가 집에 불이 났는데 자기 부모를 구하려고 뛰어들어갔다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가족을 구하면서 상처가 난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얼굴에 일그러진 모습은 죄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절이고 상처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이런 벌을 받지,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에게까지, 사랑하는 아내에게까지도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해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성형외과 그 의사야 몰츠 박사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사정을 쭉 들은 이 의사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남편의 얼굴을 멀쩡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줘도요, 아내가 전혀 기뻐하는 내색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그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일체 다 거절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도 남편이 거절할 걸 이 아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윽고 이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가셔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남편은 문을 안 열어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것은 남편의 얼굴의 수술이 아닙니다. 제 얼굴을 수술해 주세요. 제 얼굴을 제 남편처럼 일그러뜨리고 망가뜨려 주세요. 그러면 혹시 남편이 저를 다시 자기의 삶에 들어오게 해줄지 몰라요. 이 몰츠 박사가 이 아내 말에 충격을 받는 거죠. 남편을 향한 이 애절한 사랑. 그래서 단숨에 이 몰츠 박사가 이 집으로 가서 남편이 문 잠그고 갇혀있는 그 방에 문을 두드리며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실력이 좋아서 정말 완벽하게 당신 얼굴을 바꿔줄 수 있으니까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소리쳐도 여전히 남편이 반응이 없습니다. 제발 나오십시오. 여전히 답이 없어요. 그때 이 몰츠 박사가 아내의 제안을 떠올리며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부인께서 저더러 당신의 일그러진 얼굴처럼 자신의 얼굴을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만큼 부인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조용히 아주 천천히 문손잡이가 열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을 향한 이 부인의 심정과 사랑,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과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일그러뜨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얼굴을 묘사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사야 53장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 보기에도 흉측한 얼굴을 스스로 취하신 거예요. 우리조차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아십니까? 십자가를 지러 나가기 직전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이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떤 의미냐?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다오.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모두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잔, 사랑의 잔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채워졌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떨리는 두 손으로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를 보존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두 손을 높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자신의 감사의 구체적인 또 다른 한 가지 모습을 노래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지금 시인의 고백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는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감사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걸 아십니까?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은혜 받은지 깨달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동화에 보면요 말 못하는 짐승들도 은혜를 갚는다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갚았던 두꺼비 이야기가 있고요, 뱀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새끼를 구해준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까치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부러진 다리를 치료받아 이듬해 박씨를 물어다준 제비 이야기,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동화를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요?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이것이죠. 야, 너희가 사는 동안 은혜를 입으면, 혹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너희는 반드시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오늘 시편의 이 116편 시인도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뭐가 나오냐? 헌신과 희생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세요. 감사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아재 개그처럼 사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감사를 뒤집으면 뭐가 나온다고요? 헌신과 희생, 봉사, 이게 나오는 거죠. 상대방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를 기쁘게 하려는 희생,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감사제, 제물이라고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띄워주고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좀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저게 인터넷에 올라온 한 사진인데요. 파리의 한 가정집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 사진을 올린 작가는요, 인터넷 작가인데요, 파리제라늄이라는 작가래요. 이 작가가 인터넷에 저 사진을 한 장 딱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글귀 딱 한 구절을 적었는데요. 뭐라고 적었냐면, 이렇게 낡아빠진 건물조차 아름다운데,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저 건물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에 봤을 때 별로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 건물을 보고, 저 낡아빠진 건물조차 아름다운데 왜 아름다운데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진 속에 있는 건물이 아름다운 이유는 저기 보이는 저 창가에 있는 저 꽃 때문인 거예요. 벽을 수리할 정도로 삶의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저 사진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갈라져 틈이 벌어진 벽조차도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요 절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절박한 우리의 삶도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뭐가 있으면?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향한 감사의 재물이 있으면 그 감사만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가난을 아름다움으로 바꾸는 연금술이고, 감사는 평범한 삶을 위대한 삶으로 바꾸는 연금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데요, 이 성찬의 자리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잔을 높이 드시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의 감사제로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받으사 우리의 삶의 가난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은혜, 평범한 삶을 위대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우리 찬양하며 성찬의 자리로 들어갈 텐데요,